사랑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나 어른들에게나 새해를 맞이하고 명절을 맞이하는 건 늘 즐거운 경험입니다.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설날을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지요. 설을 왜 기다릴까요? 떡국 먹어서요? 새해에 대한 원대한 꿈이 있어서요? 아니요. 저기 있는 우리 꼬마가 아니라고 고개를 흔들었어요. 왜 우리는 설을 기다리죠? 이게 있잖아요. 늘 즐거운 마음으로 세뱃돈을 새해에는 기다립니다. 유대인들도 새해를 그렇게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저는 몇 개의 절기를 설명을 드렸고, 지난주에 6월절 무교절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절 또 77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6월절은 구원의 감격이 있는 명절, 77절은 채우심에 대한 감사가 있는 명절. 구원하신 예수님, 채우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날마다 씹어먹는 그런 명절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7월에 있는 새 절기 29장에 관해 묵상하려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나팔절을 묵상할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7월은 가장 큰 달이기도 합니다. 성경력으로는 7월, 유대력,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땅 달력으로는 1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7월이기도 하고 신년이기도 한 거예요. 그 7월 혹은 신년 첫 달에는 새로운 행사가 있는데 한번 확인하시죠. 7월 1일은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신년절이라고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욤 하딘이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심판의 날입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라고 불러요. 히브리어로 욤 키푸르, 뜻은 속죄의 날. 7월 15일은 초막절, 수콧, 저건 복수형인데 수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초막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저 세 단어를 볼 때 어린아이가 새해에 세뱃돈 받는 것처럼 기쁜 날들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생각보다 슬픈 날일 것 같습니까? 심판의 날, 속죄의 날, 잘 지은 집이 아니고 초막들의 날. 이런 단어를 들으면 가나안 백성들은 축제에 들떠 있어도 가나안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혀 들뜰 수 없죠. 하나님은 가나안 1월 달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새해를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인지를 그 절기로 설명하셨어요. 특별히 나팔절과 7월 10일에 있는 이 대속죄일은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바로 대제일이라 말했습니다. 나팔절과 속죄일, 그 두 날은 대제일, 큰 제사를 드리는 날, 하이 홀리데이입니다. 굉장히 큰 명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맞이할 때 유대인들은 마음에 특별한 준비를 해야 하죠. 그 중에 오늘은 첫날 나팔절에 관해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팔절은 또 다른 히브리어로 로시 하샤나라고 부릅니다. 로시가 머리라는 뜻입니다. 하샤나는 새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해의 날, 머리라는 뜻이죠. 한 해에 머리가 되는 날, 뭔가 의미를 부여했죠, 그죠? 유대인들이 그날이 너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행위들을 했는데, 먼저는 어떤 음식을 먹기도 하고 먹으면 안 되기도 하고, 둘째는 어떤 행위를 해요. 먼저 음식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드시 그 날에 기념하고 먹는 음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석류입니다. 석류는 그 자리에서, 그 땅에서 나는 석류는 알이 굉장히 많은데, 알의 개수를 헤어보면 대략 600개에서 650개가 돼요. 하나하나 그 알을 뽑아 먹으면서 하나님, 새해에는 이 복을 많이 주십시오,
이 석류알처럼 많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또 하나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조문이 613개거든요. 600개 혹은 650개 정도 되니까 그거 하나하나 뽑아 먹으면서 613개의 율법을 제가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두 번째 먹는 음식은 생선머리입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또 하나는 꿀에 찍은 사과를 먹어요. 꿀은 달콤하고 사과는 향긋해요. 이 한 해가 향긋하고 달콤한 한 해가 되게 하소서. 근데 먹지 않는 음식도 있어요. 그날은 반드시 이 음식은 피해야 돼요. 견과류입니다. 왜 견과류를 피할까요? 그 지역에서 나는 소산물 중에 견과류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피해요. 왜 피하는가 하면 그 견과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에고즈입니다. 이 에고즈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음을 다 모으면 1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근데 히브리어로 하타, 죄라고 하는 단어도 그 알파벳에 매겨진 숫자를 다 더하면 17이 돼요. 죄라는 숫자와 견과류라고 하는 숫자가 숫자 값이 같아요. 그래서 새해가 아무리 기뻐도 그날에는 죄를 기억하고 견과를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1월 1일은 남들에게는 축제로 들뜨는 날이지만 유대인들에게 1월 1일은 끊임없이 죄를 기억해야 되는 날, 죄를 멀리해야 되는 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날. 우리는 어떻게 보낼까요? 동일하죠. 늘 조심해야 되죠. 비록 가나안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 가나안을 사는 이유는 분명해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기 위해 살아요. 그러니 우리는 가나안이 주는 혜택을 누리려 하지 않아요. 가나안과 혼란스럽게 섞여 살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고 음식도 먹고 먹지도 않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죠. 두 번째는 어떤 행위를 하는데 1월 1일 오후가 되면 전부 다 시냇가로 몰려가요.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를 이렇게 벌려서 탁탁 터는 행위를 해요. 무슨 뜻일까요? 죄를 털어낸다는 뜻입니다. 신년부터 참 대단하죠. 저는 유대인들의 이런 습관들에 대해 묵상하면서 생각했어요. 제자 훈련생들이 큐티를 하다가 이런 규정들을 보고 내가 석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기로 하겠습니다 라고 적용을 적어냈다면 저는 100점에 100점 더해서 200점을 줬을 거예요. 대단하다. 어떻게 먹으면서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기로 적용했습니까? 저는 견과류를 먹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견과류의 숫자값과 죄의 숫자값이 같기 때문입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묵상하고 죄를 멀리하려고 적용했습니까? 라고 코멘트를 달았을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하라 그랬나요? 유대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새해를 맞이하는 태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을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 주신 이 한 해를 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먹는 것도 조심하고 먹으면서 생각하고 어떤 행위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했잖아요. 우리에겐 7월 1일이 매일 있는 날이죠. 매일 아침 시작할 때마다, 매일 밤 잠들 때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팔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죠. 이 날은 너희 모든 사람들이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이 날이 초하루예요. 7째 달 초하루.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너희는 너희의 죄를 기억해야 되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하고 싶은 일이 많죠. 그러나 그날은 노동을 멈추고 짐승을 가져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 6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게 어떤 의미지 하는 뜻이 있을 겁니다. 그 달에 해당하는 제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7월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제물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게 그 달의 제물이에요. 두 번째요, 상번제 제물이 있다 그래요. 상번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물이 있죠. 거기에다가 7월 첫날에 드리는 제물이 또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종류의 제물을 한꺼번에 드리는 거예요. 이 7월 1일 날 혹은 1월 1일에 드리는 제물의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세 절기를 한꺼번에 섞어서 제물 다 드려야 되니까 하루 종일 짐승을 잡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좁은 성막 마당에 엄청난 양의 짐승들이 몰려와 있고, 그 짐승들은 영문도 모른 채 울고 있고, 제사장은 그 피를 흘리고 피를 뿌리고 태우고, 짐승 우는 소리와 짐승의 피 비린내와 기름 타는 냄새가 온 마을을 다 덮어버려요. 1월 1일에 신년 시작하는 날에 남들은 즐겁게 먹고 마실 때 인생 정말 재미없게 살아요. 다 즐길 때 하나님 앞에 다 몰려와가지고 그 울음소리 듣고 피 비린내 맡아요. 뭘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였구나. 짐승 대신 내가 처절하게 울었어야 되는 날이구나. 짐승 대신 내가 피를 이렇게 흘렸어야 되는 날이구나.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 대신 짐승을 울게 하시고 짐승을 피 비린내 나도록 죽이셔서 나와 하나님을 가족으로 묶어주셨구나. 이렇게 신년을 시작해요. 우리도 1월 1일 되면 집에서 쉬면서 영화 보지 말고 교회당 나와서 하루 종일 이렇게 보내볼까요? 막 교회 앞마당에서 고기 태워가면서 먹지는 말고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7월 1일 혹은 1월 1일만 아니고 우리의 매일이 그래야 되는 거죠. 왜? 이날은 성회로 모이고 모든 일을 멈추어야 하나요? 이날은 나팔을 불 날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팔을 분다는 말에 분명히 의미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나팔절은 또 다른 말로 욤 트루오라고 히브리어로 말합니다. 나팔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나팔의 날. 성경에서 나팔은 왜 불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전쟁을 할 때 나팔을 붑니다. 군대를 소집해야 되니까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그날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시는 날로 그를 사랑하셨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는 날, 그리고 재림하시는 날 알릴 때 나팔을 불게 되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이 나팔절을 묵상한다고 하는 건 우리를 곧 불러 모아주실 주님을 기억하고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우리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거죠. 그러니 매일 아침마다 밤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실, 마침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닙니까?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확인하시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남들은 잘 알지 못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잖아요. 보내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먼저 떠나셨던 우리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들,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하나님이 나팔을 크게 부시는 그날에 땅에 묻혀 계신 그분들이 변해요. 호련히 변해서 일어나요. 우리의 썩을 육체도 호련히 변해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이 가나안을 살면서 매일을 나팔절로 보내는 성도들이 얼마나 확신 있게 살겠습니까?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분들이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살겠어요.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이 마음으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살지 않았겠어요? 황제들이 박해합니다. 맹수의 이빨에 찢깁니다. 칼 맞아 죽습니다.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내 인격으로 견딜 수 있다고요? 아니요. 어떻게 우리의 본능을 거슬러 이겨요? 못 이기죠. 저 소망이 이기게 해요. 저 소망이 강력하게 임할 때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들리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에도 7 나팔이라는 게 나오죠. 계시록의 7 나팔도 심판 나팔 소리입니다. 6 나팔 다 불고 마지막 7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하시죠.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들려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막 불면 하늘에서 큰 소리가 막 들리는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거야 라고 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거야. 세상은 지금 마귀의 지배를 받아요. 황제에 의해 죽임을 당해요.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려고 유혹하는 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7째 나팔 소리가 들리는 날에 예수님이 왕이야, 우리를 데려가실 거야 하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이방들이 분노하니까 이 소리를 듣고 분노해요.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또 막 소리가 들릴 거예요. 벌 주실 놈 벌 주시고 상 주실 놈 상 주실 건데, 이 땅을 멸망시키려 했던 그 마귀를 멸망시킬 때입니다 라고 큰 소리가 다시 들린다는 거예요. 7째 나팔 소리 날. 그 결과가 뭔지 다시 확인하시죠.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지도 않아요. 마귀는 하나님이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 조무래기를 하나님이 상대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종 보내요. 미가엘 보내요.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용이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어요. 원래 하늘에 왕노릇 하다가 7째 나팔이 불릴 때 하나님이 그의 종을 보내 다 심판해 버리시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죠.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할렐루야. 이게 나팔절의 의미입니다. 신년 굉장히 우울하게 시작했는데 신년에 이렇게 큰 확신 가지고 사는 거죠. 주여, 내가 오늘 아침을 또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인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와 피비린내 소리를 듣습니다. 그날 밤에 잠들 때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이제 곧 천국에서 만나게 될 거야 하는 위로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에게 매일의 나팔절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팔절을 설명하면서 향기롭다는 말을 2번 반복하죠. 2절에서 향기로운 번제, 6절에서 향기로운 냄새의 화제. 이렇게 우리가 수많은 짐승들을 잡고 그 신년 남들이 축제를 벌일 때 축제 벌이지 않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엎드려 바라보는 그들을 하나님은 향기롭게 받으신대요. 제가 하나님을 만날 때 첫 번째, 두 번째 강해하면서 말씀드렸던, 반복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우 좋아하시는 음식이 있어요. 첫 번째 음식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정한 시기에 삼가 조심히 하나님께 나가는 것. 하나님이 매우 맛있게 잡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두 번째 음식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꾸 나가는 거예요. 때를 따라 담대히 나가는 걸 하나님은 가만히 보시고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오늘 나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세 번째 음식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통치를, 그의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게 그렇게 맛있게 드실 음식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죠? 우리 쪽에서는 11조도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봉사도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다 귀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건 뭐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과 마침내 하나님이 날 구원하실 거라는 걸 아침마다 저녁마다 확인하는 행위, 그 행위를 하나님은 너무 맛있는 음식으로, 향기로운 음식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음식 날마다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태워 올리면서 짐승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피비린내를 맡으면서 우리는 마냥 즐거운 건 아니에요. 이 제물이 죽임당하는 의미를 우리는 알잖아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죄를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눅들어 살아야 됩니까? 속은 불뚝불뚝하지만 겸손한 척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죄를 기억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 통해 확인하시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기억한다는 뜻은 나는 지옥 갈 거야, 나는 지옥 갈 거야 라고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죄가 너무너무 크지만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의 죄악을 따라 심판하지 않으실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려는 겁니다. 그거 윤상덕 목사의 소망만인가요?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 맞나요? 똑부러지게 죄는 죄라고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어지는 시편 말씀 다시 확인하시죠. 이는 하늘에서 땅이 높음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같이 계속 반복하세요. 비유를 3번 반복했으니 강조예요.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신년부터 죄를 기억한다는 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걸 기억한다는 뜻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체질이 뭐예요? 부모님이 우리 체질 알죠? 얘는 약해 강해, 얘는 어떤 음식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 체질을 알듯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는데, 우리 체질이 어떤 체질?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체질이 뭐라고요? 먼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땅의 흙으로 지으시니, 이 흙으로라고 할 때 이 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파르입니다. 여기 시편 103편에 쓰인 먼지라는 말도 히브리어로 아파르입니다. 이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흙이 아니고 먼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뭐로 지으셨다고요? 먼지로. 우리는 땅에 뒹굴고 바람 불면 휠휠 날려다니는 먼지. 먼지인 우리한테 뭘 기대하시겠어요? 우리 재료가 먼지인데.
우리가 몸에 알레르기가 너무 많은데 부모님이 막 입에 음식을 밀어 넣어요? 아니에요. 못 먹는 거 다 가려서, 우리 체질을 아니까 다 가려서 입에 넣어주듯 하나님은 우리 체질을 아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막 먼지가 굴러다녀요. 하나님이 그 먼지를 가지고 사람 모양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먼지 덩어리를 걸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먼지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죠. 그에게 걸작품 같은 소명도 주셨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려라. 그런데 사람의 체질이 약해. 하나님이 알아. 너 참 죄에 약하구나. 매일 넘어지는구나. 그가 나의 체질을 알아. 신년 첫날에 우리가 누릴 가장 큰 행복은 뭘까요? 세뱃돈 받는 거?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아니요. 내 아버지가 나를 너무 잘 아신다는 그 사실 하나 확인하는 거. 음식 가려서 내 입에 탁 떠넣어 주시는 내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 그 품 안에서 만족하는 거. 그거를 나팔을 불어 알리려는 거예요. 얘들아, 다 모여봐. 내가 너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하나 있어. 너 먼지지? 너 먼지야. 그런데 내가 널 걸작품으로 만들기 원해. 너 약하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체질을 알아. 그러니 너는 한 가지만 해. 아침마다 밤마다 네가 먼지인 걸 고백해. 네가 아무것도 아닌 걸 고백해. 그러면 내가 새로 시작하는 이 한 해를 멋진 날로 만들어줄게. 그때 할렐루야 고백하는 게 대제일, 더 하이 홀리데이를 보내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예물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여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먼지 같은 인생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짐승의 피비린내가 날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가 우리의 눈에 보이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너무 많은 죄가 내 눈에 보일 때 기억하십시오.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날 인도하셨고 가나안에서는 이 나팔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지금 이 땅에서 예수 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